사도신경. 사도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의미하고 신경은 신념, 신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 만든 교회의 신조라는 전승이 있는데 사실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누가 최초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도들에 의해 정리된 기독교 교리의 핵심 요소를 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의 사도신경은 지금과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수세기 동안 시대 상황에 따른 수정을 거치며 전해져 왔습니다. 그 과정은 2세기경 고대 로마 신조가 생겨남, 4에서 5세기경 여러 종교에 의해서 내용이 다듬어짐, 5에서 6세기경에는 서방교회들이 세례문답에 사도신경을 사용함, 7에서 9세기경 초신자 교육 내용으로 보편화되기 시작, 12세기 서방교회 공식적인 신조로 정착되었고 오늘날엔 예배를 시작할 때 다 같이 하는 신앙고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은 매우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나타내주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답이며 이단을 구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과 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다시 오실 구세주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성육신, 속죄, 부활 등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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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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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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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Holy fire,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다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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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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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다같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다같이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Holy fire,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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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여러분 신나시죠? Yeah yeah.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Holy fire,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Yeah. Holy night tonight,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Holy fire night tonight, Holy night tonight. 우리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모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느낍니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체력을 주셔서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거의 1학기가 끝나갑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방학 때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3 학생들이 앞으로 있을 수시 원서 접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전기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어떤 모습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네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의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으며 서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계획과 기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죠. 저는 부디 바라기는 우리 본부교회 고등부가 형제 자매들 간의 서로의 교제와 또한 삶에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43절에서 47절에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얼마나 다르죠? 우리가 오해하는 교회의 모습,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영화관 같은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영화관 즈음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관객의 자리에 앉아서 눈앞에 펼쳐지는 예배라는 영화를 통해 무엇인가 재미있고 의미있고 감동적인 시간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조금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좋은 예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어느새 평론가가 되어버리죠. 오늘은 예배가 별로 아니네. 너무 설교가 기네. 어떤 기준으로 성경 추첨을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평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교회의 관객이 아니죠. 주님은 여러분을 교회의 지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모인 관객이 아니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비록 온라인이지만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분이 계신가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디 관객의 자리에서 깨어나오십시오. 단 30분 나를 만족하게 하는 어떤 종류의 공연을 기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30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감동시켜 보시지요. 마치 좋은 영화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말이지요. 42절에 교회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가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좋은 영화를 보고 인생에 괜찮은 교훈을 받았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가르침을 받다라는 헬라어 의미는 이끌림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생활, 미래의 비전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탁월한 지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7절에 교회에 속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아닌 우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나서며 예배가 어땠는지에 대한 평점을 매기기보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고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 대한 오해는 바로 마트입니다. 우리는 마트에 다니면서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원하는 상품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이렇게 마트를 선택하는 것과 같이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42절에 그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트에서는 그렇지 않죠. 무엇인가 더 싼 물건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그 물건을 낚아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44절에 오히려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람이 많은 교회에 가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고 싶다? 그냥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들으면 되었지.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원하시는 겁니까? 마트를 다니기 원하시는 겁니까? 42절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식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며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가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마트에서와 같이 서로가 어떠한 손님이 아닌 주님 안에 새로운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먼저 발견하고 또한 채워야 하는 것이지요. 왜요? 교회는 가족이니까요. 또 우리가 가지는 교회에 대한 마지막 오해는 바로 주유소 같은 교회입니다. 주유소가 어떤 곳입니까? 주유 어떤 경고등이 뜨면 그제서야 생각나는 것이 주유소입니다. 급할 때 찾아와서 충전을 하고 쏜살같이 사라져버립니다. 기름을 넣어주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채 그냥 카드나 내어주고 재빨리 결제한 이후에 내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유등이 켜질 때까지는 다시금 주유소에 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46절에 초대교회는 서로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모이기 힘썼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매일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 자신이 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즉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다만 주유가 필요할 때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내 영혼이 채워졌으니 식사 함께 얻었으니 헌금이나 내고 빨리 가자. 이곳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때때로 기분 좋게 받은 주유 쿠폰으로 깨끗하게 세차를 공짜로 하고
죄 씻음을 받는 정도로 여기는 것이 또한 결코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그저 지친 나를 충전해주는 그 어떤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누구이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진정한 나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지체 여러분들, 교회는 영화관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지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배우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들은 결코 그 어떤 관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교회는 마트가 아닙니다. 와서 내가 찾고 필요한 것만을 요구하고 쇼핑하는 곳이 아니죠. 또한 교회는 주유소가 아닙니다. 잠깐 필요할 때만 찾아 충전하고 재빨리 세상으로 달려가는 곳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7절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칭송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셨다. 여기서 온 백성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지요.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온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방향이 믿는 자가 아닌 믿지 않은 자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주님의 가르침을 또한 그들의 인생을 이끌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고 섬기고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누구의 것이며 그들의 삶에 어떤 주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접 모일 수는 없지만 주님은 당신이 계신 곳이 모두 다 교회임을, 또한 주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곧 교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믿는 자로서, 이러한 참된 교회로서 세상을 향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부흥하는 주님의 복된 본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일들과 주님의 계획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의 놀라운 은총이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한 고백하는 본부교회 고등부 복된 지체들의 삶의 순간순간 그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